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부족한 저희들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저리 헤매는 부족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단을 쌓을 때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선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함께 방송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 있는 영혼을 먼저 살피라 그런 제목인데요. 사람이 만든 율법이나 계명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여도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밀밭이나 포도밭 이런 길가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인간을 얽매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안식일이 축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예배하는 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물건 사는 것조차도 안 하시고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혹시 자기네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당신들 그것을 꺼내지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소?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안식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도 예수님의 이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마음으로 사용하면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얽매이고 힘든 규정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곤경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반드시 그것을 사랑으로 구하고 도우라, 그렇게 해석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이 사람을 매이게 하고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주일 성수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온전한 뜻입니다. 예배하는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순종한 결과가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렇게 만지시거나 손을 대거나 또 안수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는 있는 말씀에는 보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을 내밀라,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을 할 때 이 병자는 그 오그라졌던 말랐던 손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가 내밀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손을 내밀었더니 그 말랐던 손이 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손을 내밀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손이 이렇게 말라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가 자기 손을 내밀었더니 그 말랐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담대하게,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오그라들고 마른 손이지만 내밀 때 그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할 때에도 입으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다 아뢰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 때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입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손 마른 병자와 같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든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